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레위기는 아마도 문서화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 혹은 7년에 바벨론에서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레위기를 문서화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가 문서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고향에도 갈 수 없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자기 나라가 파괴되었고 심지어는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갈 곳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니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에 대한 혐오감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구나라는 자기 비하가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런 대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레위기 2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혐오하지 않는다. 자기 혐오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혐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한 사랑의 고백을 해주신 장면이 있었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할 대상이야 라고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집안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사랑할 대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강아지와 계약할 대상으로 봅니까? 강아지에게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아지에게 차를 빌려주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강아지는 그것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운전할 능력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약서를 준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증거가 뭐냐? 축복과 저주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고대 문서들은 다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계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계약서의 형식을 레위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는 이 계약의 형식, 즉 축복과 저주로 26장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한 장을 더 추가하고 있어요. 27장. 또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왜? 혐오감에 자기 비하에 너무나도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얘기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7장의 내용이고 27장의 처음에 뭐가 나오냐?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서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서약한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약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내냐?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을 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20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는 30세겔을 내면 됩니다. 또한 5세부터 20세까지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아동들이 해당되겠죠. 그 친구들은 얼마를 내야 되냐면 20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10세겔을 냅니다. 또 나이가 1개월부터 왜 1개월부터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0이라는 숫자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의 남자아이는 5세겔을 냅니다. 여자아이는 3세겔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남자는 15세겔을 내고 여자는 10세겔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세겔이니까 얼마를 내는 걸까요? 대충 추정치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웬햄이라는 되게 유명한 구약학자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세겔은 한 사람의 남성이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이에요. 즉 50세겔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 넉 달치 월급이 될 수 있겠죠. 즉 1년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서약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엄청 많은 돈이죠.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바칠까요? 아니면 1년마다 바칠까요? 아니면 매달 바칠까요?
매달 바치면 곤란하겠죠? 한 달 수입보다 한 4배나 많으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면 한 번 바칠까요? 한 번 바치면 좀 그래도 양해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 정도 바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학자들이 이거 갖고 막 싸웠어요. 한 번 바칠까? 아니면 매년 바칠까? 어디로 치우치고 있냐면 지금은 매년 바치는 걸로 치우치고 있어요. 즉 매년 연봉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약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막 오지 않습니까? 저도 부담이 오거든요. 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바치는 이유를 알기 전에 서약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서약을 할까요? 하나님께 서약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서약한다라는 의미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구약에는 양을 바치거나 소를 바치거나 염소를 바쳤잖아요. 혹은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바쳤잖아요. 근데 그런 바치는 그 짐승과 같이 뭘 바친다고요? 사람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즉 자신을 제물로 바치거나 가족 중 한 명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런 잔인한 일이 있었을까? 이런 잔인한 일이 있나?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고대 사회,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심청전입니다. 심청전에 어떻게 하죠?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누구한테? 용왕한테. 이런 이야기가 심청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 되게 많았어요. 로마 시대에도 많았어요. 전쟁이 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진 것이 신의 분노라고 생각해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바쳤어요.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주전 13세기 정도의 지층을 파면 아이를 제물로 바친 흔적들이 나옵니다. 아이의 뼈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바친 적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사람을 바친 적. 누구죠?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입다라는 사사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일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을 바치지 말라고. 만약에 너희가 헌신하고 제물로 사람을 바칠 정도의 마음이라면 돈으로 환산해서 1년에 연봉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바치는 게 최대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너무 가난해서 그걸 바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한 제물을 바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제사장의 값을 정하면 그것만 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돈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 받으면 하나님이 막 좋아하나? 뭐 이런. 근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뭔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갖고 뭐 맛있는 걸 사 드시겠어요? 그 돈을 받고 좋은 물건을 사시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시겠어요? 왜?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인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대체 하나님은 왜 돈을 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명 고대 근동의 인신제사를 거부한다는, 너는 그 인신제사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돈을 바침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연봉의 3분의 1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월급의 3분의 1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자기 경제를, 자기의 소비를, 자기의 수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쓰면 3분의 1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사면 하나님께 서약해서 돈을 내기로 했는데 그것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뭘 하게 될까요? 매 순간에 수입을 만드는 행위와 매 순간에 소비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죠. 즉 서약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매 순간의 경제적 소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근데 이 서약한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 종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인이 누구죠? 구약시대 때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미 레위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제사도 다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그걸 가르쳐. 또 뭘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 이런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레위 말고 또 누군가 그걸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돈을 내라고 그런 거죠. 돈을 내. 근데 돈을 내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좀 전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돈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레위 사람과 같이 살고 싶으면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소비할 때, 생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서약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라고. 너희가 레위인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로 바꾸면 너희가 신부님 같은 사람이라고, 너희가 수녀님 같은 사람이라고, 너희가 목사 같은 사람이라고, 너희가 전도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 때?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매 순간마다 기억할 때. 근데 그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준 책이 레위기라는 매뉴얼이 담긴 책입니다. 그걸 갖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상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이 구약의 만인 제사상설입니다. 서약한다는 것은 내가 종교인이 되겠어요, 내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겠어요, 내가 레위인 같은 역할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 때 소비와 생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삶이 바로 서약한 삶이라고 학자들이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그 삶을 잘 드러낸 게 뭘까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서약한 자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단순히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그냥 처음에 나타난 표시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을 받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 여행을 가는 기간에 첫날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빠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뭐 이런 정도로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렇게 실수를 한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됐습니다. 그래갖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안내문에 뭐가 써 있었냐면, 영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에 그 유효기간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려면 매번 발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사진도 찍어야 되지. 발급 때 제 기억으로 10,000원 냈던 것 같은데 10,000원 또 내야 되지.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면허증으로 주는 10년 동안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돈을 한 10만 원 정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사진도 안 찍어야 되니 얼마나 귀찮지 않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운전면허증을 더불어 했어요.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 앞면은 국문으로 돼 있고 뒷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국제면허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내려서 렌터카 회사로, 이제 렌터카 회사에 차를 보내주셔서 렌터카 회사에 셔틀을 타고 한 15분인가를 렌터카 회사를 간 거예요.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이제 저희 렌터카 회사 직원한테 가갖고 예약한 서류를 주고 운전면허증을 딱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운전면허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운전면허증은 미국 같은 곳에서만 쓸 수 있고, 뭐 몇 가지 내를 이야기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일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국제면허증, 기존에 받았던 그 면허증을 발급받아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한참, 그래갖고 우리가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시 타고 가라. 일본에서 잘못하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택시 타고 가라. 그러더니 택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자기의 셔틀버스 타고 다시 공항 가서, 공항 간 다음에 대중교통이어갖고 네가 원하는 곳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셔틀 타고 공항에 다시 가서 공항에서 대중교통 타고 저희가 예약한 호텔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막 방법을 찾았어요. 찾다가 우연찮게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을 거죠. 근데 그 외교부 홈페이지가 어디냐면 삿포로 총영상원 홈페이지인 거예요. 그리고 공식 공지사항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근 홋카이도, 삿포로를 말해요. 홋카이도를 여행 등 단기 방문하신 분들 중 국제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시어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반드시 국제면허증이 필요하며 영문 운전면허증으로는 불가합니다. 일본에 입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로 땡땡땡 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총영사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제가 영사관에 전화하려고 그랬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렌터카를 빌릴 방법이 없어요. 모든 여행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좌절만.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저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비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는 아빠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너무나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반응만 했을 뿐이지 짜증도 내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삿포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홋카이도의 먼 지역까지 가게 됐어요. 심지어 열심히 밤에 찾아갔고 1일 단체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돼갖고 선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요번에 홋카이도를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일본의 대중교통을 탄 거라는 거예요. 특히 낡은 기차를 탄 거.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일이 잘못되면 뭘 하냐면 비난의 화살을 막 던집니다. 근데 위기에 처하고 문제가 발생했고 잘 모를 수 있어서 발생한 일인데,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지혜를 모은 거죠.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저희 안사람 목사가 막 찾아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공항에 가서 뭘 했냐면 리무진을 탄 거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저희가 하는 호텔을 리무진한테 가냐고 운전기사한테 막 일본어를 못하니, 저희가 제대로 못하니 잘 안 되는 영어로 계속 물어보는데 그분은 헷갈려하고 그분은 모르겠다고 하고 대충 여기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충 가는데 윤 목사님이 막 찾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호텔까지 3분 정도 되는 정류장을 찾아낸 거죠. 원래 조금 더 가려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설명한 건 한 10분 거리였어요. 근데 3분 거리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협력해서 3분 거리의 호텔에 정말 갈 수 있게 된 거죠. 정거장을 잘 내려서. 여러분, 저는 이 속에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일만 보고 자꾸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못 보는 거죠. 실수한 사람도 당황할 거니까. 실수한 사람도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불의가 있고 비리가 있고 악의가 있었다면 분명 혼내야 될 일이죠. 근데 악의가 없고 불의가 없고 또 그 사람에게 노력함이 있었다면 혼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잘난 체해서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노엽게 일부러 장난이나 괴롭힘을 하지 말고, 누구가 잘됨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은 온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눠주는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일본에서 이용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막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후진국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을 해서 막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된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똑같이 두 줄로 이렇게 서 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개찰 그 플랫폼에서 이렇게 쫙 서 있어요. 지하철 문이 딱 열리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딱 열리면 사람들이 쫙 내릴 때까지 어떤 사람도 탈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이 딱 오면 밀착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밀착하면서 빨리 타려고 밀착하고 있다가 문이 딱 열리면 어느 정도 사람이 내리면 내렸구나 하고 끝까지 내리기 전에 막 타기 시작합니다. 막 타서 자리가 있으면 뭐 그 자리를 총알같이 갖고 앉고 막 그러는데 이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릴 때까지 밀착도 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어쩌면 선진국이겠다. 이게 어쩌면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친절, 성경에 나온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놀란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회용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일회용품의 남발이에요, 남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호텔도 많이 쓰고 식당도 많이 쓰고 다른 곳도 되게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의외로 절제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자기가 잘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절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군가에게 기쁨을 잘 주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배려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도 되게 잘합니다. 근데 다 잘 못합니다. 9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도록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친절한 자가 절제를 못한다면 절제를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배려하고 기쁨을 즐기는 민족이고 가물을 즐기는 우리의 민족이면 우리는 조금 더 누구에게 친절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성품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를 받았을 때는 이방 사람들의 인신 제사와 그 잔혹한 잔인함에 저항하면서 평화를 꿈꾸는 백성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중요한 시대,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전일 것입니다. 그 도전을 하는 것이 서약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와 자기 열등감에 빠졌을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약할 때 너희는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서약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도 말입니다. 레위기 20장은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일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닮아감을 소망하며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품을 통해 사랑하고, 그 성품을 통해 친절하고, 그 성품을 통해 온유하며,
그 성품을 위해서 절제해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서약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 또 그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